오늘은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함과 그 질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하게 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20절 말씀에서 주님을 다시 볼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에서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찾아온 고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해산한 여인이 얻는 기쁨과도 같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단지 보고 싶었던 주님을 돌아가셨다가 다시 배웠기 때문에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얻는 그런 기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그들이 근심할 것이지만 주님을 다시 배웠을 때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찾아온 구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올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봤지만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또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주님을 다시 뵐 그날에 우리에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얻는 기쁨과 재림하신 주님을 올 때에 받는 그 기쁨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다시 보는 것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희락을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쁨은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쁠 것이고 세상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함을 통해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을 다시 보게 된 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신자들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배울 때 얻는 그 기쁨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두 가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